나는 죽지 않는다. 나를 믿으면 당신들도 영원히 살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한 종교 집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구원자이자 하나님이라 칭하며 수만 명의 신도를 현혹했던 곳, 바로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입니다. 영생교는 단순히 신앙심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교주 조희성을 중심으로 한 이 집단 뒤편에서는 수많은 실종과 살인, 그리고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오늘 미제에서는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 영생교 사건을 추적합니다. 영생교의 교주 조희성은 1980년대 초 승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를 씻어내면 육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파격적인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사회적 불안감과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이 영생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가족과 연을 끊어가며 교주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공동체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교주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착취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영생교를 탈퇴하려던 신도들이 하나둘씩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잇따랐지만 당시 영생교 측은 그들이 스스로 교단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범행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994년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실종된 신도들이 사실은 조희성의 지시를 받은 교단 간부들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되었고 시신까지 안매장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총 6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교주를 배신했다는 이유로 혹은 교단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조희성이 교단 내의 이탈자들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신도를 감금하고 고문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여 유기하는 과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조희성은 자신은 범행과 무관하다며 끝까지 발뺌했지만 결국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의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범죄 집단으로 변질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선례가 되었습니다. 영생교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살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주가 감옥에 가고 교단이 쇠락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부정하던 교주가 2004년 수감 중 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들은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주장했죠. 이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맹목적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사이비 종교에 대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영생의 약속은 끔찍한 죽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조희성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괴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림자처럼 남아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누군가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범죄일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